우리 신수왕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 하고자 했던 서론을 기로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경주 지역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성전을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셨던 그 구원과 전도의 계획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경주 지역에 있는 성도님 한 가정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죠.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건데, 제가 정중히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지금 개인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에게 지금까지 복음 아닌 잘못 들어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지금 교회를 옮기고 어떤 다른 목사를 찾아가고 따라간다고 해서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인도를 쭉 받아오면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구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 받아오면서 또 경주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인도를 받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니까 경주 복음화라는 법을 두고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전도운동이라는 축복이 흐르면서 쭉 오면서 하나님이 나 중심, 이 부분을 참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셨구나. 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로서 교회 부흥, 개교회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 전체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교회. 그러면서 우리 지역 넘어 하나님은 세계 선교,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주라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두고 전체 교회,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본부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제 뭐냐, 세계 선교, 요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 팀들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 지역의 교회 시작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대구서 캐치 우리 신수광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 하고자 했던 서론을 기로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경주 지역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성전을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셨던 그 구원과 전도의 계획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경주 지역에 있는 성도님 한 가정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죠.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건데 제가 정중히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지금 개인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에게 지금까지 복음 아닌 잘못 들어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지금 교회를 옮기고 어떤 목사를 다른 목사를 찾아가고 따라간다고 해서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인도를 쭉 받아오면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구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 받아오면서 또 경주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인도를 받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니까 경주 복음화라는 법을 두고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전도운동이라는 축복이 흐름에서 쭉 오면서 하나님이 나 중심 이 부분을 참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셨구나. 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로서 교회 부흥, 개교회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 전체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교회. 그러면서 우리 지역 넘어 하나님은 세계 선교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주라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두고 전체 교회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본부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제 뭐냐 세계 선교 요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 팀들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 지역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대구에서 개척 무엇으로 우리가 이 경주 지역을 섬길 수 있고 또 섬겨야 될 것인가 중요하겠죠. 경주 보험의 키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 집중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딱 들어오시면 마주 보이는 정면에 전도 집중 훈련 딱 써놨죠. 저게 그냥 제가 구상하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 지역의 우리 교회들과 진짜 제자들을 섬기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경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경주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도 집중 훈련. 지금까지 다락방,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의 시간표 속에 집중시대를 열었거든요. 전도 집중시대. 그래서 전도 집중 훈련, 이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경주에 시작하게 하신 것은 경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 부분으로 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니까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이 부분을 경험하지 않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땅의 육체를 죽이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또 하나님이 계획 속에 만나지 모든 만남을 이 사건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실제로 뭐냐 들어가도록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감난산 집중입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구원이겠죠.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말할 게 많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이 어떤 것인가 내용들이 많겠죠. 이 부분의 내용만 가지고도 한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난주 주일 강단 메시지가 복음이 아닌 것,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실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네 안에 포함된 내용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불미 찾아낼 게 뭐냐니까 이제 미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쉽게 말하면 계획입니다. 이걸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감난산 집중. 이때만이 뭐가 바뀌느냐? 각인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각인. 이 각인이 바뀌려면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야 되고, 말씀이 역사하지만이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바뀌는데, 이 각인을 바꾸는 키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제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내게 탁 부딪히고 말씀이 역사하는데 내게 뭐가 뒤바뀌었냐? 각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기에 딱 바뀌지니까 그때부터 내게 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성도 한 명 한 명을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저를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찾아와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오신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존 교회를 세 군데나 거치고 다락방 교회로 왔는데, 다락방 교회에서도 이번에 또 이제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죠. 그 이분은 이미 뭐냐? 체질이죠. 그거는 체질인데, 그 체질 이전에 이미 뿌리 내리진 것, 그리고 잘못된 각인들, 이게 이미 눈에 안 보기 이미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바꾸지 않고 교회당 옮기고 목사 바꾼다고 해서 집사님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그친 사람은 사람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맞는 말이니까 인정을 하고 모시고 온 가족들 가지고 다 모시고 다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대부분이 뭐냐? 생각을 틀리게 해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요, 이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신 걸 내가 현장에서 바쁘다니까.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간증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아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세로 뒤집어지는데, 이분에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변화를 주신 거죠. 다 제게 각인됐어요. 뭐가 각인됐냐? 목사님, 그때는 제가 집사지요, 사장님, 제가 똑같은 차를 타고 영업을 다니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그랜저 성육차만 봐도 욕 나오고 짜증 나왔대요. 똑같은 환경에 변화된 거 없이 가는데 어찌 내게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게 팍 뭐가 왔어요. 아 그래,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변화가 오게 돼 있다. 정말로 뭐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버립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죽고,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새롭게 살아난 사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정말로 뭐냐? 믿어지고 체험되진 자에게는 변화가 오는 거다.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에 변화가 오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항상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모르고 자꾸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고,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어떻다고 자꾸 자기도 모르는 핑계를 자꾸 댑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리더, 지도자를 할 사람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꾸 깨닫게 만듭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만들면서 그 상대방을 향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탁 나와요.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 사실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한 사람은 분명히 뭐냐? 여러분에게 변화가 올 겁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고 뭐를 바꿔줘야 될 것인가가 보인다니까요. 그거 되어지도록 갈보리산 집중.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하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의미를 알아내야 돼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처음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건 딱 생기면 저는 항상 뭐냐 상대방에 대한 원망 불평이 전에 예전에 저는 그래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난 데는 뭐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은 왜 하나님이 이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뭘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요래 생각과 마음이 딱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 거의 뭐냐니까 나중심인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항상 뭐냐? 원망 불평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지금까지 잘못된 각인 뒤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요. 요거요. 이게. 감난삼 집중.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요 불신자에게 안 나타났어요. 불신자에게 안 나타났다니까. 이 경험되지고 처음 되신 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40일간 집중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뭐냐 뿌리 내리는 거라고. 잘못된 각인 속에 뿌리 내리는 거. 이거를 이제 뭐냐 잘못된 각인을 뒤바꾸고는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와요. 이제 나의 미션, 내가 해야 될 미션. 나를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미션, 여기에 이제 찾아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다. 요 답이 안 나오면은요, 이 답이 안 나와서 많은 교인들과 목사 되놓고도 중직자 되놓고도 마음과 생각이는요 갈급함과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을 볼 때는 이 부분의 시작이 바르게 딱 되면은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요,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만남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 속으로 하나님을 쫙 인도해 가십니다. 제 경험입니다. 성경을 볼 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바뀌어진 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도록 우리를 자꾸 뿌리들이 한다. 부활하신 주님은 불신자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가셨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각인 뒤바뀌어진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계셨어요. 불신자에게 안 나타났다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했냐? 정말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각인 바뀌어진 자들에게 주님이 40일간 집중했어요. 개인에게 뭐냐? 주님이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미션을. 좀 더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개인이죠.
좀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교회지만은 이거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내 개인이 그리스도 구원받는 순간에 교회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 만남, 여기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미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발견되지게 되세요. 이거 발견되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탁 만나니까 내 각인이 뒤바뀌잖아요. 내 각인 딱 바뀌니까 지난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향한 이런 계획 속에서 나는 상처가 많고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됐거든. 근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 탁 만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해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고 나를 쳐다보면 막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냐? 기다려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막 나를 욕하고 막 나한테 막 오해하고 막 그러는데도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되면서 내가 기다려졌다니까요. 예전에 저는 못 기다립니다. 그냥 붙어보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딱 쓰러졌는데 풍이 왔잖아요. 입이 들어가고 눈이 딱 돌아갔는데 보이더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은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병원 가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과 시간표가 보이니까 거기에 내가 뭐가 나오냐? 병원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각인 뒤바뀌면은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시는데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보인다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뭐냐? 움직이지도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을 받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요래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건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진실, 사실, 사실을 넘어선 진실, 진실을 넘어선 영적 사실. 자, 이번에 미국에 전직 방송 기자가 생방송 중인 사람을 2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으로 쏴 죽였다 아니고 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정, 그 방송국에서 잘리고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죠. 진실입니다. 그 너머에 뭐냐, 영적 사실이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이. 요거를 여러분이 다 보게 됩니다. 요래 여러분 이제 뭐냐, 뿌리가 딱 내린다. 여러분 각인 바뀌면서 여러분이요 사람을 보는데 이게 뿌리가 내린다. 하나님의 나라. 요거 되도록 여러분 실제로 뭐냐, 감난산 집중. 그러니까 감난산 집중, 갈보리산 집중, 이 단어 자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예비된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거는 은혜지요. 은혜 안에서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여러분을 내리게 하신다. 마가 다락방 집중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체질이 된다. 요 부분으로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체질이 딱 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도자의 체질이죠. 체질이요. 자, 여러분 요게 안 된 속에서 와진 체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
그 창세기 3장에 나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원망 불평 뿌리 내려진 거 이걸로 딱 체질돼 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뭐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도. 그러니까 잠깐 제가 뭐 예를 듭니다만은 교회를 3번이나 옮기고 4번째 지금 다락방까지 와가지고 또 옮기는 이분을 딱 보면 제가 뭐가 보였어요? 이분의 체질이 보이죠. 체질이. 그러니까 제가 뭐냐 욕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 길로 오지 마라. 교회는 옮기지 마라. 그러나 내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돕겠댔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이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제 인간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그러면 바쁘리면 도저히 뭐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말이야 3번이나 옮기고 다락방까지 와가지고 또 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막 욕하고 또 옮기고 제 인간 제 심각한 영적 문제죠. 여러분이 이래만 딱 생각해 보내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로 예비된 오네시모를 여러분에게 안 붙여요. 여러분이 못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비된 사람을 안 붙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딱 볼 때요 정말로 여러분이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방황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는 사람 속에 진짜 예비된 제자를 여러분에게 방황하는 인물로 가면을 씌워가지고 딱 보낸다니까. 이래 보여져야 여러분에게는 오네시모 같은 인물이 붙는 거요.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엘리트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뭐냐 영적 문제 가운데 다 잡혀있고 빠져있는데 포장되어 있는 엘리트 이것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엘리트를 같이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락방 안에서 지금 이 경주 지역에 어떻게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고 문제 있다고 말하는 영적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내가 이분을 섬길 수 있고 이분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맞다고 이분을 진짜 내가 제대로 내가 도운다면 경주 지역의 정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해되니까요. 나는 그분이 이해되니까. 본인이 잘못했고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 본인과 상관없는 문제 속에서 이분에게 와진 거니까. 이해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된 사람은요 정말로 각인받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그런 인물을 여러분에게 붙입니다. 상이야 앞으로 니한테는 진짜 괜찮은 인물이 붙을 수 있어. 상이뿐만 아니고 너 다 상이가 지금 안 좋은 사람인갑다 이래 생각하면 지금 착하기라니까. 야, 자 심각한갑다. 근데 내가 일단 뭐 상이를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잘 알잖아요. 10몇 년을 내가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은혜고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은혜가 확실하다는 게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와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선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시간표 속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에 서론적인 거에 안 매이고 본론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거치게 하신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자, 요 각인 바뀌고 뿌리 내려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자, 이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은 영세전에 완벽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자들 이렇게 딱 부르시고 여기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왜? 일을 준비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가정을 거치게 만드시고 앞으로 세계 복음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실 시간표가 온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제 개인 간증입니다. 그랬던 나를 지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여 갈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저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저를 모르시지요? 저는 저를 알아요. 쓰레기 같은 저를 안다니까요. 도저히 소망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았던 인생이었다니까 저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지금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자리에 저를 지금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다 얻어걸린 거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이 은혜를 받은 증인으로 여러분이 이 지역 성도와 교회를 정말로 여러분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와 성도 이전에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지요. 두 번째 키입니다. 전도 집중 훈련의 키. 그러면은 이 전도 집중 훈련인 이 세 가지 집중을 말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세 가지의 집중인데, 세 가지의 집중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자 훈련의 내용. 자, 이 축복 속에 부르시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냐? 선별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선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완벽하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여러분을 따로따로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자리도 없이 의자가 토요일 날 의자 왔거든요. 의자도 없이 바닥에 금요일 날 앉아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방송도 안 되지. 이래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주 지역 예배당 청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걸 보고 선별이란다. 선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선별합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자, 우리 다락방 신학교 RTS 학교 RTS를 세워가지고 쉽게 말하면은요 학생을 모집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뭐냐?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선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학교 RTS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학생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모집돼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집인 것처럼 보이는 속에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이 학교에 입학하고 모집했기 때문에 오는 것처럼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집되고 오는 사람하고 선별되고 오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진짜 개인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그냥 교회당에 가보자 하고 왔기 때문에 와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기다립니다. 기다림. 요 한빈이를 놓고 한빈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한빈이와 함께 하면서 뭐냐? 기다려 주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스스로 깨닫고 움직일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 주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애 보고 만원 빨리 안 뛰고 하면서 때리면 됩니까? 소수 집중. 한 사람을 여러분이 뭐냐? 기다려 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집중을 두고 단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다 해오신 거라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요게 가능하지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한 개인을 또 만나진 만남의 제자를 도와주는 거죠. 참 하나님 은혜지만은 지금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원리들을 그리고 이 부분을 제게 하나님이요 딱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왜 보실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를 들면 변상태 목사를 탁 쳐다보면서요. 세 가지를 다. 변 목사를 지금까지 내가 10몇 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탁 쉽게 말하면 선별 함께 동거 같이 하면서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변상태마다 탁 쳐다보면서 각인 뿌리 체질 시간표 따라 일주일 전에 지난번 대구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변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좀 야단을 좀 쳤다니까. 개인적으로 뭘 지적했냐니까 이거 이야기했어. 네 각인된 거, 너의 쉽게 말하면 불신앙 속에서 각인된 거, 창세기 3장 속에 네 배경 속에 네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불신앙. 그래서 항상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교회와 관계 속에서 항상 뭐냐?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보다는 뭔가 항상 불신앙 속에서 뭔가 틀린 생각, 주변과 환경에 의식하고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이 틀린 데 집착될 수밖에 없는 각인된 잘못된 체질을요 내가 이야기하다. 뭐 하나님 시간표고 계획이지만은요 변 목사가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그 말 좀 알아듣고 본인이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좀 실제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재환이 그때 타고 다니던 소나타 성용차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 뭐 4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200만 원에 팔아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변상태 목사 타라고 차를 줬는데 별로 뭐 타지도 못했어요. 보니까 폐차시켰다면서 폐차값 50만 원을 내 통장으로 보내더라고. 그 뭐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뭐 타라고 사준 차를 이제 폐차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자기가 50만 원을 나한테 보냈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변상태 목사의 시간표와 서울 지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중심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섬기고 또 내가 같이 가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시간표를 두고요, 내가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 시간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게도 시간표인 것 같고요. 근데 박종순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서울 지교회로 헌금을 좀 할 테니까 변상태 목사 차를 뽑아줘라. 교회 차를 뽑아라. 그래서 내가 일단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그 1,000만 원 가지고 차 이름이 뭐고? 지금 성경 차 이름이 뭐죠? 카니발 차 뽑으세요. 그러니까 뭐 박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1인승으로 뽑을까요? 9인승으로 뽑을까요? 11인승은 110 이상 못 밟도록 장치가 되어 놓는다네요. 그래서 9인승으로. 우리 다락방 멤버는 급할 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9인승으로 뽑아서 변상태 목사 타고 다니고 전도운동할 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할부금은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도우세요. 이래가 제가 변상태 목사 차 빼주라고 내가 헌금을 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감사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 함께 같이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요, 개인마다의 시간표와 그분을 향한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변 목사와 지교회 중직자, 여러분이 중직자 정도 되면은요, 복음 운동 속에 목회자를 두고 전도 운동 속에 시간표를 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이 들어오고 돈이 되면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시간표를 따라 필요할 때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게 중직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보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요단을 가르는 겁니다. 돈 되면 헌신하고 돈 되면 이제 교회를 하나씩 진행하고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일에는 여러분의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박 장로님도 올라오셨기 때문에 내가 박 장로님한테 일부러 전화해가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말은 뭐냐, 진짜 한 지역과 한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입은 중직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 속에 인도받으라고요. 생각 바꾸라고요. 그래서 변 목사와 중직자 장로님에게 같이 전화한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도받으라고. 소수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부터 확실한 일꾼으로 키우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지금 어떤 것 보고 여러분이 막 판단하고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도 지금 이 사람의 모습과 지금 안 되고 좀 되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보고, 그 지금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하나님 계획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 완전히 모질리는 것처럼 보이고 실수투성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그들 세계복음에 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과 행동을, 생각을 우리가 자꾸 틀리게 하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모자라고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난 주일날 내가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범을 보이시는데 어디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보여주셨어요. 체험하도록. 이게 키란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러면서 십자가를 계속 강조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준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예를 들면은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과 전도운동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또 제게 하나님이 은혜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게는 지금 목사 됐더니 목사하니까 전도운동하니까 그게 내게는 보람이거나 기쁨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배설의 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 생각이 집착되거나 매이면 안 됩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여러분이요 세상의 성공도 어떤 것도 바울이 말했듯이요 배설물이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하는 우상숭배. 불신자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이 묶여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상숭배의 키가 납니다. 나중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필요한 걸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지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향한 계획을 향하여 내가 계속 인도받지 못하고 다른 거에 대한 동기를 가진 거, 내가 목사로서 교회 부흥 다른 어떤 동기와 목적을 하는 그 모든 게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저주가 오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가 하는 우상숭배와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골로새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이 교회에 주는 편지라니까. 이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오는 자에게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부분을 따라 끝까지 인도받아 계속 갈 수 있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원하는데 내가 계속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치우치고 거기에 머물고 그걸 유지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내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전도자의 삶, 그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좀 못한 말로 유 목사님 솔직함으로 개인이 목사로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목회만 하면은 유 목사님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솔직한 말로 요구 얻어가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이러합니까?
저도 어제 또 경주에서 부산 갔다 부산에서 또 올라가 내일 또 제가 구리 가야 되죠. 또 내려왔다가 경주 목사님 만나야 되죠. 화요일 날 또 대전에 목회자 집중훈련 가야 되죠. 수요일 날 청진, 목요일 날 군산. 제가 솔직한 말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참 감사한 것도 운전을 해주는 팀들이 그래도 같이 다니면서 운전을 해주니까 감사하지만 운전보다도요 이게 막 그러니까 지금 내 개인 스케줄이 없어요. 하나님이 짜고 하나님이 만든 스케줄 속에 이제 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에 불신자 때 옛날에 보험 없을 때 내가 오늘 뭐하고 살지? 오늘 뭐하고 시간 보내지? 이래 살았던 내 인생이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니거늘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네가 다른 사람이 네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길을 끌고 가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예언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부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참 내 인생이 이래 바뀌더라니까. 예전에 나는요 공휴일이나 또 뭐 날 생겨 휴가 뭐 하지? 쉽게 말하면 항상 나는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인생이었다니까.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인생.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서 계시고 인도하시는 곳에 제가 계속 저는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길. 모든 목사들이 다 하는 거 말고 나만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서 내가 해야 될 길을 위해서 내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RTS 다른 목사님들 다른 총신생들은 RTS를 어떻게 보려고 하면 저는 제가 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길을 향해 내가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시 올인거라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은 다른 총신생들은 다른 총신 졸업한 목회자들은 못 보고 못 하는데 나는 보고 나는 하고 나는 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 속에 그 흐름 속에 많은 동문들 제자가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저는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24시 올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은 나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이란 말은 길이 좁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데 나는 보는 길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미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미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보고 좁은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좁은 길. 대임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될 장소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입니다. 분녀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각자 모든 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다른 데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역사 속에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 돼야 여러분이 뭐라가 가능하냐? 중보 기도라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7가지를 가지고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에게 또 적용시키자면 기도라는 걸 가지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7가지 기도를 내가 7가지를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주복음의 키가 뭐냐? 제가 이렇게 경주복음을 할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 속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 무슨 말이냐? 전체의 흐름. 이 말은 복음 역사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가 어떤 전도운동이며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흐름의 시간표 속에 다락방 단체 전체 흐름, 강단, 그리고 이 지역 교회 강단, 각 교회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흐름을 타도록. 그래서 개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개인에게 적용되고 체험되지는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참 마음의 포인트가요,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너는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편한 대로 가지만 너는 내가 원하는 부분의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 이게 내 마음에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신 길입니다. 근데 제가 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길은 아무나 못 가는구나. 이게 통과된 사람만이,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겠구나. 오늘 전도자의 길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길은요, 다시 말하면요,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하면요, 좁은 길. 근데 그 좁은 길이요, 길이 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또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 불신자들은 마이웨이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시대에 예비해 놓은 그 길 갈 수 있는, 또 우리 경주 지역의 앞으로 교회가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